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할 때가 많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처리시켜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대인관계, 윤리단계를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야 될 바를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191쪽입니다. 훈련과정 191페이지 보시면 윤리단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큰 기둥이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기둥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기둥은 성령의 은사 사역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영성이라고 해서 우리 육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물질, 영성적 물질 관계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우리 물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거냐, 이게 영성적 물질 관계라면, 이제 네 번째 기둥인 영성적 대인 관계입니다.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면서 영성이 형성되어져 갈 것인가, 자, 이것이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단계 윤리단계인데요. 윤리단계 들어가기 전에 189페이지 보시면 본능단계 제1단계가 있어요. 1단계의 정의를 한번 보고 가시면, 자, 본능단계란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즉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의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능단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본능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좋지요. 그래,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섭섭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본능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깨트려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본능 단계를 거치면, 자, 오늘 본문 윤리 단계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91페이지. 자, 윤리 단계 정의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윤리 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다. 이걸 윤리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능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단계가 본능 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좋은 남편입니까? 나쁜 남편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 기준에서 자기 일 잘 도와주고 자기 말 잘 듣고 돈 잘 벌어주면 좋은 남편,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안 듣고 그러면 아주 나쁜 남편.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나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좋으냐 나쁘냐 기준이 나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좋은 성도, 내 말 잘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 나쁜 성도. 기준이 나기 때문에, 본능은 전부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윤리 단계에 들어오면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단계를 윤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윤리라는 정의를 한번 보죠. 자, 윤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대인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규범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법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보통 보면 뭐가 있어요? 정해놓은 윤리가 있잖아요.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자리에서 양보하고, 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윤리예요. 일반 윤리예요. 여러분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뭐 감옥에 가요 안 가요?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이미 그게 다 정해져 온 룰이 있어요. 이걸 윤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윤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세상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성된 윤리를 세상 윤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만나면 다 자기들 윤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형님 동생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게 그들 안에서 윤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몇 살이세요? 그죠? 몇 살이세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아유 내 동생이네. 언제 봤다고 동생입니까? 그죠? 근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나이로 가지고 형님 동생이 딱 돼요. 오늘부터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 아니면 나보다 나이면 아유 형님이네. 내가 오늘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이미 정해놓은 세상 윤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윤리를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미 정해놓았어요. 이렇게 해라. 가족끼리 부부간에 이렇게 해라. 부모와 자녀간에 이렇게 해라. 에? 그렇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정해놓은 윤리가 기독교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욕 안 먹고 뭐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욕 안 먹으면 참 그 사람은 영성이 잘 된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윤리가 잘 된 거지 영성이 잘 된 건 아니에요. 영성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세상 기독교 윤리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능 단계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윤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친구들만 야, 네 남편 진짜 멋쟁이더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인만 뭐라고 그래? 살아봐 너. 왜냐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죠? 다른 사람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야, 살아봐 네가. 그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윤리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윤리 안에, 나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윤리단계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로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본능 단계보다는 좀 나았지만 아직 진리와 생명적인 단계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자,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삶의 현장, 내가 삶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본능 단계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어떻게 해서 꼬셔가지고 내 아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능 단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본능 단계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고해가지고 편지 쓰고 뭐 연애 편집 쓰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그건 싹 빠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짝으로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게 되는 단계가 바로 윤리 단계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뭐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분과 나와의 분명한 주종관계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전도도 한다.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길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셨다. 그냥 만난 거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난 거고 이게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능 단계의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윤리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 생각으로 가지니까 벌써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벌써 다르죠. 예. 그러니까 본능 단계에 있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예, 저것이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속색이고 말이지? 내 말도 안 듣고 넌 나가! 이게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에 간증했지. 제가 인천에서 개척하고 하나 왔는데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하도 속에 썩여서 제가 밖으로 데는 잠깐 나와봐요.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잠깐만 나와봐요. 그래서 제가 저기 교회 있죠. 저기도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가요.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해서 그런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 이 교회 보냈는데 왜 가요 내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영성훈련 안 받았거든요. 제가 영성훈련 안 받을 때예요. 받기 전에 가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교회 보냈는데 왜 목사님 가라 마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딱 맞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내가 아직 가치관이 거기까지 안 바뀐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는 막 크게 불편한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하기 목회하기 참 편할 텐데, 맨날 그런 생각만 드니까 나가라고 딱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은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하나님 정말로 얼굴이 그냥 확 후락후락하는지. 예? 근데 윤리 단계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대할까요? 이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고 계속 그러면서 내 마음을 넓혀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내 속이 변댕이 같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변댕이 같은 속을 넓혀주셨구나. 예. 그게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꾸 걸고 넘어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왼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이 맞아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왜 가요 내가? 그런 사람은요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왜?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근데 사명을 다하면 가지 말라고도 갑니다. 예, 그래서 가는 사람은 안 붙잡아야 하잖아.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셨구나. 예, 여기서 사명을 다하셨구나. 그러면 축복해줘서 가시라고 그래. 예, 축복해주고 가셔서 하나님 더 잘 섬기시라고.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보내면 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한 사람과 막 질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왜 갑니까? 막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생중인데 열심히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이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막 이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이사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일주일에 제가 울었어요 내가. 아니 헌금도 안 하는 저 사람 데리고 하지 왜 제일 이제 이쁘게 신앙생활 막 해서 얼마나 이뻐요. 거기 가서 이제 새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이제 11조가 뭔지 알아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목사님 뭐 할까요? 그래서 막 아주 막 이쁘게 막 신앙생활 막 재밌게 하는데 이사 간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일주일을 울었잖아요. 몰랐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그래서 가신다고 하신 분 너무 미련 안 갖고 가시라고. 근데 마음은 아파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속은 많이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순종해야죠. 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고나 감정, 생활 습관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조성되어져 간다. 네, 이 단계 가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인간관계, 이런 윤리관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 그죠? 보기 싫으면 오늘 안 봐. 가. 그리고 안 보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하시고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복잡합니다. 그 싫은 사람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하라고 하니까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라고는 하는데 사랑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엎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윤리관이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윤리관이 있어요. 내 친구는 이래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내 친구고 이 정도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하면서 다 이런 게 자기만의 이런 윤리가 있어요. 자기만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트리면서 이게 막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 틀을 깹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나한테 잘해줘야만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붙여주면 아무리 미흡든 뭐든 말을 내 마음에 들려는 친구로 인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틀이 강해요? 안 강합니까? 다 한 가닥씩 하시잖아요. 그죠? 한 성질씩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예. 내가 그만큼 강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파트너가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계란 깰 때 여러분 망치 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계란 깨는데 무슨 망치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데나 툭 치면 돼. 우리는 삶은 계란을 항상 뭐 하고 싶어요? 삶은 계란 깰 때 어디다 깨고 싶어요? 앞에 있는 사람 입안에 깔고 싶다는 여기다가 꼭 계란 삶은 거면 옆에 사람 톡 쳐가지고 깨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렇죠. 계란은 삶은 계란은 망치 필요 없어요. 내 이마에도 깨도 되고요. 그냥 톡 치면 깨져요. 그러나 호두 깰 때는 안 되잖아요. 호두 깰 때는 망치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아가 단단하고 내가 강하면 이 강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더 강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파트너가 세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세다는 얘기고 파트너가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징그러워요. 사실은 남편이 징그럽다고 너무 징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징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징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깨트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이 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근데 이 관점이 깨어지지 않으면 매일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 부부가 만나면 당신 고쳐라, 당신 바꿔라, 이런 거 바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결혼생활 20년 결혼생활이 뭐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 허송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젊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늙어서 늙어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어때요? 요즘 황혼이혼이 늘어나잖아요. 왜냐 자기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인간이 안 바뀌어서 도무지 못 살아요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운다, 그것은 문제는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뭘 처리할까요?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나를 처리해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남편이 바뀌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꾸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바꾸어 있으면 남편이 바뀌어 있어요. 이걸 보게 돼요. 저는 이 훈련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상담하다 보면 가끔씩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 주방에는 들어오지도 않던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설거지도 하고요. 이제 밥도 해요. 청소기 들으라면 옛날에 막 성질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청소기 들고 막 청소하고요. 막 그래요. 그때 제가 그러죠. 남편이 바뀐 게 아니고요. 당신이 바뀐 거예요. 당신이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바뀔 때는 나를 바꾸게 해서 그분이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니까 자꾸 나의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죠. 내 입장은 트집이지만 어쩌면 남편은 나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성격 이대로 갖고 안 되니까 야 너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그 성격 바꾸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성격 바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내가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의 말을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당신 성실 좀 그래.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일단 그걸 인정을 하세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그렇다고? 일단 그걸 받아들이세요.
일단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남편이요, 내 성질이 지랄 같다는데 어떡할까요? 정말 나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 진짜 나를 보게 하세요. 예, 나를 보게 하셔요. 근데 나를 보면 남편이 왜 그러는지를 그때가 보이는 거야. 그때서야, 나를 보면 그때서야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남편에 관한 그 이해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아내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되고, 또 자녀,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가치관들이 바뀌어지셔야 돼. 예,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거야, 내 소유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이거 해, 네 학원 가, 저 학원 가, 그 학교 가지 마 그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면 그 자식대로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고 주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이걸로 끊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녀가.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이구나, 이 가치관을 딱 바뀌고 나면 이래 자녀에게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갈 때도 야, 인기과는 이과야, 이과 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여기는 너 먹고 산대, 이러면 이건 육신적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무슨 과를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큰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서 야, 너 기도해봐.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도 기도해 볼게. 그래서 서로 기도해 가면서, 어때? 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네 마음에 주느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야, 너 잘못 받은 거야, 빡빡 그러지 말고. 그래서 싸우기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럼 좀 더 기도해 보자. 나는 이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기도했을 때 나는 이과 갔으면 좋겠는데 너는 그 과라고 하니까 우리 더 기도해 보자. 그래서 더 기도해 보시고, 또 기도하다가 어때? 변함없니? 더 기도해 보자. 그래서 자꾸 기도해 가면서 그 아이가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 원서 쓰는 날이 왔어요. 그래도 이게 합치가 안 돼. 그러면 뭘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기죠? 그래도 내가 맞아. 그래도 내가 맞아. 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엄마 말 들어가지고 내가 학교 잘못 가가지고 내가 인생을 망쳤어, 그러면서 평생을 원망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가 깨트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학교 가기 싫으면 그래도 야, 네가 기도하다가 그랬잖아, 네가 정했잖아, 이렇게 하면 걔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부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을 받은 중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은 게 뭐냐면, 상처받은 가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뭘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사람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일,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걸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요, 정말 저는 가족에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목회,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요, 모든 걸 거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명 감당하고 좋지요. 근데 뭐예요? 가족은 병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영성훈련 안 만났으면 저는 이런 가정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갈등 속에서. 그런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자녀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조각조각 다 해서 우선순위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재조정을 해주고 재구성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소홀했던 아내, 소홀했던 자녀들까지도 기도하면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장을 해서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큰 교회에서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이건 믿음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보는데 한결같이 문제가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기둥이라고 최고라고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1등 권사라고 하는데 자식은 교회도 안 나가. 남편도 그냥 교회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자식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뭐냐 하니까 저는 교회가 싫어요. 왜 그러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교회에다 뺏겨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문 잠겨 있는 거예요. 왜? 엄마는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학교 와도 빈집이고 밥도 자기가 혼자 챙겨 먹어야 되고, 근데 엄마는 맨날 교회 일 바쁘다고 일주일에 교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우리 엄마 뺏어간, 엄마를 빼앗겨 버렸다는 어떤 그런 상처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서도 30살이 됐는데도 교회에 대해서 그냥 교회라 그러면 절레절레 해요. 예, 그게 뭐냐? 상처예요, 상처. 그걸 누가 만들었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에 충성해라. 하나님이 너 자식 책임져 준다.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너 교회 하나님이 너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요, 가정의 일에 소홀히 하고요, 부모와 남편 부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소홀히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 되니까 어느 나라 가도 내놓고 우리 가정이 이런 교회 이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권사님 왜 아들 안 나와? 왜 남편은 교회 안 왔네? 맨날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 이게 그게 뭐냐? 바로 이 기독교 윤리관, 이 부분이 제일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지혜롭게 해라. 예. 자녀가 있을 때 자녀와 지혜롭게 해라.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다가도 애가 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되면 집에 잠깐 가서 그죠? 왔니? 그리고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잠깐 나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놔두고 하니까 애가 상처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만 나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슬기롭게 나와서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1번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를 혼돈하는 이유.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하고 하며 유교적 전통으로 윤리적 생활 습관에 젖어온 사람의 사고는 유교적 윤리 사고의 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윤리는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자랑스러운 5천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할 역사는 아니에요. 왜냐, 3천년은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어찌 보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배해왔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죠. 불교가 들어오면서 약 1500년 동안 불교적 사고와 가치관이 이 한반도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이 세워지면서 유교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유교가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저 밑바닥에는 무당신학이 3000년, 불교가 1500년, 유교가 500년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윤리가 저 밑바닥에 다 배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태어나면 벌써 그 DNA 속에 그 인자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됐네요.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으면 기독교 윤리로 이걸 바꿔가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기독교 윤리로 못 바꿉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자라고 성장한 때 가졌던 그 윤리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윤리라고는 옷을 하나 딱 덧입어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 더하기 기독교 윤리, 이렇게 짬뽕인데 혼합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안 바뀌니까 옷만 입었다고 바뀝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군복 입혀놨다고 여러분이 군인이 돼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일반 윤리, 세상 윤리에다 젖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윤리라는 옷을 입혀놨는데 교회 와서 기독교 윤리라고 옷을 입혀놓으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군복 입혀놨다고 여러분이 뭐 군인처럼 착착착 제식훈련 못해요. 못 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왜 이렇게 요란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 세상 윤리 위에다가 기독교 윤리만 옷만 입혀놨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서 뭐 하면 별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거든요. 1년에 한 번, 몇 번씩 만나요. 가서 얘기들 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닌다는 애나 안 다니는 애나 똑같아. 권사나 집사나 만나면 똑같아. 자, 한잔해. 너 권사잖아. 그래도 이거 괜찮아. 이런 건. 제가 목사니까 고 목사 미안해. 안수 집사인데도 그래. 왜냐, 세상 윤리적인 가치관에다가 기독교 옷만 입었지 이 안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살아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살 수 없는데 자꾸 살으라고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살으라고 하면 되는데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자꾸 살으라고 하니까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을 바꾸는 거예요. 기본부터 바뀌니까, 내면이 바뀌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192표 주시면,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던 일반 윤리나 도덕적 개념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기독교 교육으로 옷을 입어 행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다. 분명히 설명했어요. 이건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개인의 윤리관에 기독교적 윤리가 가미되어 도덕심이 조금 고양된 것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신호 조금 더 잘 지키고, 그죠? 거짓말 조금 덜 하고. 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딱 들어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예.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말이에요. 왜? 속을 안 바꾸고 세상 윤리에다가 기독교 윤리를 가미시켜서 옷만 입혀놨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이제껏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곧 내가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독교 윤리를 오해했다면 그러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이켜야 한다. 예. 이걸 자파세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깨트려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걸 깨트려야 돼.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늘 입에서 하는 말이 그거. 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그런 사람은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말은 원래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변화돼야 돼. 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깨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마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교인들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예, 저도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나이 많으신 분이 전도 받아서 교회 오게 됐어요. 예, 자기 딸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불교 다니다가 연세가 80 넘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교회 왔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뭐냐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불교 전례 다니면서 맨날 합당하면서 인사했던 이게 습관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 하면서 또 하고 참 그 어렵더라고요. 예. 참 그거 바꾸지 못해서 참 오래 고생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예. 예,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아마도 절을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서 주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역시 일반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되어진 본성과 습성, 윤리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해프닝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를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즉 선행하라라고 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에 있으며 윤리 도덕적인 안목으로만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친구들이 야 교회가 그러면 야 종교가 다 똑같아.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자꾸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더라. 야 장로가 말이지. 야 목사 말이야. 맨날 그냥 겉으로만 보는 어떤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우리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변화되겠다. 나 저 사람처럼 정말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되나? 뭐 이렇게 되었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난 저 사람같이 될까봐 교회 안 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예. 이 속 내면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일반 윤리 사고에서 기독교 윤리 사고로의 점진적 변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변화는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변화된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한 번 갔다고 확 바뀌는 거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순간 완전히 좀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서서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영성훈련 한 번 하루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영성훈련도 변화가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3개월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래서 본인을 잘 모르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를 잘 모르시네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성 몇 개월 배웠다고 바뀔 것 같으면 세상에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엄청난 독성, 악성, 죄성, 인간성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단지 지금 목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폭발시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목사라는 가면, 전도사라는 가면을 딱 쓰고 어느 정도 지금 카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 정도 살고 있지. 그거 벗어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속에. 그걸 보셔야 돼.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 여인이 결혼해서 시집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친정에서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시댁 생활에 적응할 수는 없다.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다 시집살이 해봤잖아요. 어때요? 결혼식 끝났다고 신랑 집에 갔더니 확 바뀌어서 다 맞출 수 있던가요? 못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정집에서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 신랑 결혼해서 딱 갔더니 뭐 이 집은 막 초저녁에 자 초저녁이라고 또 새벽에 깨. 그때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막 몸살을 앓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돼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일찍 일어나고 어떤 이런 게 바뀌어지겠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죠? 예, 어제까지 처녀로 살다가 시집가서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아내로서 역할을 잘 합니까? 안 되죠.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훈련하면서 음식도 잘해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자,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참 요즘에는 참 서로 안 바뀌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예전에 여러분들 정도 여러분 세대는 시집을 가면 당연히 어디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죠? 당연히 시댁에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대는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결혼하는 세대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 난리 납니다. 왜 맞춰야 되는데요? 요즘 세대는 전혀 달라요. 아니 왜 맞춰야지 왜 시댁에 맞춰요? 이렇게 완전 사고 가치와 체계가 달라져서 지금 그런 말 했다가는 여러분 시어머니 뭐 이런 거 대접 못 받습니다. 이제 아예 그런 걸 바꾸셔야 돼. 예, 우리 집 가풍을 본받아라 뭐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돼요. 예. 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정들면서 살아왔던 친정집의 언어, 습관, 풍습, 감정 같은 것들은 시집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삶에 가치를 부여가고 맛을 느낄 때 없어져 간다. 자, 여러분 결혼하고 몇 년 정도 흘러야 우리 집 간다 그랬을 때 친정이 아니라 시댁을 우리 집이라고 하나요? 몇 년 정도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넘어도 아직도 친정 가면서 우리 집 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친정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는, 시댁이 우리 집인데 이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안 바뀌었을까?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댁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시댁에서의 삶이 좋지 않을 때, 늘 뭐 불만이 있을 때, 아휴 친정, 아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친정을 잊질 못하겠죠.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해주네, 시어머니도 너무 사랑을 잘해주네요, 남편도 사랑을 잘해주네요, 애를 낳는데 애들도 막 잘 따라주네요, 막 시댁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친정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죠. 친정아버지 생신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거예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왜 우리가 안 바뀌냐, 이 영성의 맛을 보면서 경험해 가면서 막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걸 하면서 가면 재미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데, 이게 안 되면 아휴 받아도 그렇고, 아휴 일주일에 그 한 번씩 하기 너무 힘들다, 아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은 10년 20년에 가도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수없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그만큼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기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고 변화 과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도들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와 훈련의 장으로 자기를 내어 놓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훈련을 받느냐, 훈련의 장소에다 나를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훈련을 얼마만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여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강의나 설교 또는 그룹 지도 시간을 통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성품에 알맞는 지도와 가르침을 베풀 때 정상적인 기독교 윤리사고의 틀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예요. 그 교회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으로 끌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끔 보면요, 너무 속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대로 목회를 안 해요. 그냥 그 교회 나와요.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바뀌셔야 돼요. 목회자가 사고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 그럼 목회하면서 조급하면 꼭 실수를 많이 해요. 조급하니까. 저도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성도를 빨리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그 막 욕망 있잖아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하는데 안 바뀌어. 막 그럼 막 속 터져. 막 속이 터져.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조급하니까 책망을 하게 되죠. 아니 왜 그렇게도 못 사냐고. 가르치면 좀 배우고 해야지 왜 하느냐고. 막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깐다고 그럽니다. 너무 조급하니까. 그래서 영성을 받으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구나,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도 예, 그게 되어진 거예요. 술 먹고 와서 막 목사님 막 해도 네, 아이고 예. 옛날 같으면 술 먹고 교회 와서 까!
그랬는데 영성을 만나면서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할지라도 저 사람이 바뀌어져서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그래도 따둑따둑하고,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1년 후에, 예, 점점 술이 끊어지고, 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잖아요. 기다려 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의 윤리를 말한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런 완전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나서 이게 대인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자식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서,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남편에게 잘하라고 그래서요, 우리 남편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요, 남편 말 순종하라고 해서 안 나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려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과정 속에서 남편 관계로 형성되고 자녀의 관계로 이게 잘 돼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 관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이걸 놓쳐보면 이건 잘못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확실한 다음에 부부관계 이걸 잘 맺고, 또 자녀와의 관계 잘 맺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일반 윤리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윤리가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반 윤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속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동네 사람 봐도 나 인사 안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찌 보면 더 그들에게 인사도 잘해야 되고, 그들에게 양보도 잘해야 되고, 에? 그래야 되는데, 이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들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에? 그렇게 자꾸 멀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윤리 위에 기독교 윤리를 올라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태어나 자라오면서 윤리, 도덕적 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 일반 윤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가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이 잘 살까요? 안 됩니다. 일반 윤리가 안 된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개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윤리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가치관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른들 공경해야 돼, 나는 그런 개념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예 머리에 없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야 인사해. 왜 인사해야 되는데? 장로님이야 순정해.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른 공경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교회 와서도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복할 수,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본 개념이 어디서 오느냐? 일반 윤리에서부터 이미 여기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가 안 되어지면 기독교 윤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느냐? 기본 윤리가 안 돼서 그래요. 세상 윤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어도 저건 아닌데 그런 거죠.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봤어도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것들 말이지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윤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 윤리는 일반 윤리를 초월하는 거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반 윤리를 초월하는 거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잘 지키고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보통 이웃은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좋은 사람들은 사랑을 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뭐라고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헌벗었거든 옷을 입히고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고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일반 윤리 개념 위에다가 초월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초월이에요.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은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윤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일반 보편 윤리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기독교 윤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음서 주시기 전에 율법서를 먼저 주었어요. 왜냐? 율법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기 전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영성훈련 받고 자칫 잘못하면 율법 그런 거 다 구약시대나 필요한 거지 지금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해버리니까 뭐가 안 되냐? 윤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엉망으로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 윤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윤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성을 하면서 그래도 좀 연세가 드신 분은요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세상적인 윤리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막 자라고 나는 이 청년들 어린애들은요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윤리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예. 예전에는 정말 우리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었잖아요. 뭘 누가 잘못하면 동네 사람 전체가 나와서 야! 그러면 쓰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애 기죽이고 그러냐고. 교회에서도 애들 뭐라고 못해요. 애들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 야 조용해! 그러면 엄마가 싫어해요. 왜 저한테 왜 조용히 시끄럽게 못해? 떠드는 게 애들이 떠드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요즘에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 그냥 고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성에 대한 예를 들 때 그 예가 달라져야 돼.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예. 어쨌든 윤리가 잘 돼야 돼요. 기본 윤리가 잘 되어야 그 위에 이게 개념이 바뀌어지면 이제 진리로만 기독교 윤리로만 싹 바꾸면 되거든요. 예. 기독교 윤리로 바뀌어지면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윤리가 안 된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를 봐서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윤리가 잘 되셔야 돼요. 자, 3번 윤리 단계의 특징.
자, 윤리단계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예, 이래 하나님을 조금 인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조금 사랑하려고 하고, 예? 남편도 사랑하려고 하고, 예? 말 안 듣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물질과 노력, 시간을 허비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여기서 이웃이라면 꼭 우리 집 말고 옆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부예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부예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고, 예? 아내는 남편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어찌 보면 다 이웃이에요.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근데 또 이웃도 이게 또 우리는 또 너무 자기 가정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정의 벽을 또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하여간 그 자기 가족을 벗어나면 아주 냉정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 이건 아니에요. 예. 가족도 이웃이지만 옆집도 이웃이고 다 이웃입니다. 나 말고는 다 이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사람도 이웃이고 일본 사람도 이웃이고 저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도 이웃이에요. 좀 가까운 이웃, 먼 이웃 차이일 뿐이지 다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을 내어 전도도 하고 교회 충성 봉사도 한다. 또 기본적인 헌금 생활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생활을 한다. 의무적 차원에서지만 그래도 윤리단계 들으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으로는 육신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예,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실려나, 예?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렇게 뭐 있을려나 라고 하는 어떤 이익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6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 갈등한다. 곧 자신이 사랑이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데서 기인된 것을 깨닫는. 그렇죠?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윤리단계에서는 그래, 내 식구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말 잘 듣는 사람 할 수 있나, 근데 원수까지는 너무 힘들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윤리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단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딱 붙여주십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셔요. 그래서 사랑하도록 만드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계 가면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예. 그다음에 7번, 육신적인 감정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8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예.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적인 대인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을 사용하신다. 왜? 가만 놔두면 저절로 바뀌는 게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 방법은 여러 과정과 여러 단계, 여러 방법이 주어지더라. 곧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가정의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는 성도, 성도는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많이 훈련하는 게 부부가 제일 많아요. 네, 부부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예요. 여러분도 보면 그렇죠. 성격이 어때요? 거의가 정반대입니다. 그죠? 성격이 똑같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만나서 보면 정반대예요. 너무 반대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붙여주셨을까? 네, 나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정반대를 붙여줘서 나를 처리해서 나를 바꿔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반대 성격인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그러죠. 얼마나 안 맞았으면 원수라고 할까요? 근데 그 원수가 미워하는, 왜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했을까?
정말 원수라서 원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아유 우리 집사람보다 아이고 옌수야 그랬거든요. 제가 아이고 집사람 아내에게 이 왼수야 그럴 때는 정말 미워서 왼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 마음에 안 들지만 그죠?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유 이 왼수야 그러면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 그리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여기면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아시겠지? 예, 그 다음에 가장 훈련 파트너가 많은데 가정 식구입니다. 식구가 가정 오고요. 그 가정 식구 중에서도요. 참 단계마다 파트너 역할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부부였다가 좀 성장하면 갑자기 파트너가요. 확 바뀝니다. 그렇게 친했던 자식하고 갑자기 어느 날 확 틀어져요. 왜냐? 부부로서는 훈련이 끝나고요. 이제는 파트너가 바뀌어서 더 다음 단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자식과 갑자기 꼬이게 만들어서 그걸 또 풀어가게 하셔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끝나면 이제 끝났나 그러면 또 교회에서 갑자기 또 누구하고 또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또 훈련시켜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이 목회자와 훈련 파트너가 붙으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은 누구냐? 목사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제일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하고 이 파트너 붙으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아무리 해도 목사 못 이깁니다. 예, 하나님도 두 손 사는 목사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권사님이 깨지셔요. 그게 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은 이제 성도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면 목회자가 부딪혀서 이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래요. 그 목사님이 나쁜 목사가 아니다. 당신을 바꾸시기 위해서 파트너로 쓴 것뿐이다. 예. 그 당신이 얼마나 강해서 목사하고 붙냐. 예. 세상에 제일 강한 게 목사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예. 강해야 내가 강하면 파트너도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지라고 주신 거니까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통과하라. 예.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뭐 이렇게 뭐 갈등 전혀오면 항상 그렇게 화해하도록 만들고 풀게 만들고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라. 예, 나에게서 찾아라라고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 듣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파트너로 붙여줄 때는 왼수요 진짜. 그런데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통과하려고를 안 해요. 그걸 통과하려고 안 하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나가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에이 하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옮기는 성도들 보세요. 10년 가도 똑같고요. 20년이 가도 똑같아요. 왜요? 교회 가서 처음에는 파트너가 안 붙으면 잘해요. 근데 어느 날 파트너가 딱 붙으면 에이 여기도 또 똑같네. 그리고 훌쩍 떠나요. 옆으로 살짝 또 옆에 교회 옮겨요. 또 거기 가서도 파트너가 없으면 잘해요. 한 1, 2년은 잘해. 근데 1, 2년 붙으면 또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파트너를 딱 붙여주면 에이 또 여기도 하고 또 가.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훈련으로 인식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서로가 목사들도 어떤 좀 까다로운 성도 만나면 아 하나님 또 훈련시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게 뭔가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야 될 부분이 뭔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그런 걸 풀어가셔야 돼. 그럼 빨리 풀어져 이게.
아시겠죠? 그렇지 못하고 그래 한번 싸워볼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식구가 파트너고 목회자와 성도가 파트너고 또 성도들끼리 파트너. 참 목회하다 보면 또 지네들끼리 싸워서 막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예? 파트너라고요. 그 파트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보면 이제 좀 이런 설교 듣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파트너인가 보네, 내 파트너야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파트너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걸 이겨가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파트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왼수라고 생각하고 왼수는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의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일단 영성적 대인관계 훈련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 툭툭 불거져 나오게 되는데 여태껏 내 고상한 인격 속에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던 육신의 습성이나 자아, 본성적인 모습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육신 중심으로 쌓아올렸던 신앙의 틀이 무너져야 할 것들임을 깨닫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파트너를 붙이면서 탁탁 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푹푹 올라옵니다. 예, 올라와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부분도 웃고 못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일이 없었어요. 안 싸웠어요. 왜? 제가 워낙 세니까. 확 하면 집사람 깽 하고 죽으니까 뭐 그냥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영성훈련 받고 나서 집사람 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집사람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확 하면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덤비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집사람 안에 있는 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두 눈을 막 두 눈 붓기 뜨고 막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경험하지 않다가 경험하니까 나도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뭐 대단했어요. 부부싸움 안 하다가 영성훈련 하고 나서 부부싸움 했어요. 예.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보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게 만들고 또 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또 처리하게 만들어. 그래서 막 부딪히다가 어느 단계 딱 올라가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게 다 처리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식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사 부부가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척 해야 되고 성도들이 부부싸움 하더라고 성도들은 안 싸운 척 해야 되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왜? 안 싸운 척 할 필요가 없어. 왜? 안 싸웠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다 처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영성이 잘못된 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뭘 처리할까요? 뭘 내려놓을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를 빨리빨리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게 최선이다.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길어집니다. 이걸 빨리빨리 눈치채고 빨리 바꾸면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시겠죠? 예, 195페이지.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건 일시적이에요. 예,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예, 가족이 왼손이라 그랬죠. 예,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훈련 파트너로 붙여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험에 빠진다.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성도가 갑자기 뭐 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훈련 들어갔구나.
하나님,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10장 34, 36절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식구가 파트너다. 예, 남편이 파트너요, 아내가 파트너요, 자식이 파트너요, 예, 시어머니가 파트너고요, 며느리가 파트너고요. 다 이렇게 파트너로서 역할을 감당하. 그 파트너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파트너들에게 오늘 가서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속색이면 남편이 있으면 보약해 주시고요. 열심히 힘내셔서 파트너 역할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자녀가 파트너면 자녀에게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래 힘내서 열심히 파트너 일 잘해줘라. 그래 내가 바뀐다. 그러셔야 돼. 옛날에 미우면 밥도 안 챙겨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이제는 파트너에게 열심히 더 잘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본능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기독교 윤리로 사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파트너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깨어지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